오늘 특별 찬양도 해주시고 봄 찬양도 해주시고 또 우리 원장님, 목사님 이렇게 같이 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 모두어서 예배를 드리니 주님 기쁘신 중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으로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 우리들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는 원수지간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죄인의 반열에 서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갈래야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둘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셔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후에 그 피를 믿기만 해라.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해라. 그리하면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멀리 있던 우리가, 원수가 아닌 우리가, 하나님과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가 이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원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는 동양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동방 예의 지국이라 그래서 예의 바른 나라 민족이라 일컬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구 반대쪽에 있는 유대 땅에 마리아 목동의 집에서 요셉의 집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혈통적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33세의 젊은 나이에 최고로 높은 형벌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시는 흉터를 받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은 총각귀신이지. 결혼도 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렇게 젊은 청년의 때에 처절한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그분이 왜 우리와 상관이 있어서 그분을 믿어야 하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하고 그분을 따라야 하며 그분을 섬겨야 하는가 라고 할 때 이건 인간의 지식이나 상식이나 우리의 모든 범주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성령이 오시어서 깨닫게 하시게 될 때, 성령이 오시어서 감동하시게 될 때, 성령이 오시어서 가르쳐 주시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따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택정해 주셨대요. 아니, 에레미야서 1장 3절 말씀 우리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레미야 인자야, 내가 너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너를 구별했어. 내 부모로부터 조성되기 전에 내가 너를 이미 알았어. 그러므로 너는 내 사자가 되고 내 선지자가 돼서 내가 전해주는 말씀을 선포하라고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세의 아들 막내아들로 태어났지만 아들 칩을 받지 못했어요. 다른 아들들은 다 귀한 자리 그리고 군에 나가서 총성된 군인이었는데 이 막내는
양떼를 돌보는 목동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양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는 이름으로 사울의 후계자 왕을 세우려고 하게 될 때에 마다길부터 쭉 사무엘 앞에 세웠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근데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허락질 않으신가 물어봤어요. 또 아들이 있습니까? 이젠 없습니까? 그랬더니 예, 막내 아들 하나가 있긴 있는데 그건 저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그러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빨리 데려오라고. 그래서 그 아들을 데려와 보니 아주 용맹스럽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찾는 이 사람이 그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라.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공감하면서 저도 2살이 줄었어요. 왜 줄었느냐? 저희가 태어났을 때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는 가운데에 아니 지금 같으면 라면으로 끓여 먹지 밀가루 뭐 떡이라도 해 먹지 그럴 텐데 그때 밀가루가 어디 있고 라면이 어디 있습니까? 암죽이 어디 있어요? 그냥 굶긴 거예요. 태어나긴 났는데 세상에 피쩍 말라가지고 2살 되니까 기어다니기는 하는데 그때 마침 면사무소에서 면석이가 인구조사를 왔어. 우리 집에 왔는데 아버님한테 묻기를 다 우리 형님과 누님들 그리고 가족 식구들 일러주고 이름을 대주고 난 다음에 조그만 거 하나가 기어다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건 뭐예요? 쟤는 누구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저건 사람 노릇할 것 같지 않아서. 무슨 얘기예요? 그건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면사무소에 이름 호적을 올릴 필요도 없다. 그런 판단을 했다. 근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아멘. 여기까지 살아왔네요.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이 택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써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보니 아들이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아멘.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내사 아멘.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목사님한테 인류 대학생이 딱 찾아와서 질문을 하게 거지. 목사님, 왜요? 저 교회를 나가고 싶고 예수를 믿고 싶긴 한데 2가지가 딱 걸립니다. 그게 뭔데? 첫째는 아니 예수님이 피가 얼마나 많기에 동이를 흘렸든지 강물이 됐든지 샘물이 됐든지 아니면 바닷물이나 되는지 온 인류의 죄악을 어떻게 그 피로 다 씻습니까? 난 그게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잠깐 묵도 안에 하나님께서 제가락 응답을 주시는데 야 엄청난 수천 평의 건물이 있는데 건물 맨 꼭대기에 뭐가 서 있어요? 피대침 하나만 서 있으면 그 건물 안은 다 안전한 거예요. 안 그래요? 아니, 건축을 해봤어야 알지. 건축이 아무리 건물이 크다고 할지라도 피대침 하나만 다 그 건물을 커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70만, 80만, 100만의 70억의 인구에도 다 감당할 수, 커버할 수 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래요. 그럼 그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족보가 이상합니까?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아니 제 친구는 예수를 믿는데 그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어요.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고
그 친구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고 친구 그 녀석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고 아니 친구가 낳은 아들 그 녀석도 아버지라 그러니 그 족보가 어떻게 된 족보인지 도대체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손자까지 다 아버지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또 기도를 잠깐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야 너 대통령 보고 너희 할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니? 대통령이라고 하죠. 너희 아버지는 대통령을 뭐라고 부르니? 그게 대통령이라고 하죠. 너는 뭐라고 부르니? 대통령이라고 해요. 그럼 내 아들도 대통령이라고 하죠. 똑같은 거야.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되시는. 아멘. 그래서 구원에 관한 하는 개인주의잖아요. 일대일에 관하잖아요. 아버지 믿음 때문에 자신이 가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아멘.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되었다면 닮아야 돼요. 아멘. 닮아야 돼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첫째 뭐가 닮아야 되느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니까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해서 마음이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속한 마음이 자꾸 변하고 예수의 마음을 닮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온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닮아가는 자리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얼굴이 닮아야 되겠죠. 우리나라 유행가에 마음이 고와야 여자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예수님 마음 닮아가면은 고와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언어가 닮아가야 돼요. 언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속하 있을 때 쓰던 좀 거칠은 언어, 세속적인 언어, 비하적인 언어, 상처를 주는 언어, 이러한 언어들을 이제 다 바꿔버리고 거룩한 언어, 생명을 살리는 언어, 유익하게 하는 언어, 화평을 주는 언어, 화목하게 하는 언어, 이러한 언어들을 닮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의 반열에 세움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닮고 언어가 닮은 것은 이제 행동이 닮아야 되겠죠.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되잖아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고달팠던 길 골고다의 높은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일세 삶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할렐루야. 얼굴이 닮아야 하고 언어가 닮아야 하고 행동이 닮아야 하고 그 다음에 뭐가 같아야 되느냐? 피가 같아요. 예수의 피. 아멘. 김진홍 목사님 아시죠? 전사님 들어보셨어요? 둘의 마을은 아시죠? 그분이
신학교를 졸업하시고서 저 청계천 다리 밑에 넉마주의, 지금은 그 이름도 없어졌어요. 이제는 그 넉마주의 뒤가 망태 하나 짊어지고 다니면서 주워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특수 목회를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주일 예배를 마쳤는데 아주 건장한 사람이 술을 이빨에 먹고 예배당 문을 발길로 탁 차고 들어오면서 누구 허락받고 여기 와서 장사했냐고. 오늘 본 돈 다 내놓으라. 그래서 그 넉마주의 소굴 속에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그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들어갔는데 돈 버는 걸로 생각하고 자기 구역에 들어왔으니 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개척했다 그 소리지. 다 내놓으라. 그래서 그걸 줬대요. 그런데 왜 이거밖에 안 되느냐? 다음 주일날 또 올 테니까 그때는 좀 많이 벌어서 달라고. 그러면서 영혼을 남기고 돌아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나 거처를 알아가지고선 소주 한 병 사고 오징어 한 마리 사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물어 집까지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아니나 다를까 술을 잔뜩 먹고 엎어져 펴져서 그냥 코를 골고 있더라는 거죠. 딱딱딱딱 두드리면서 저 안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전도사인데 좀 얘기 좀 해보십시다. 그랬더니 그래도 그 정황에도 찾아온 손님이니까 정중하게 대접을 하고 앉아있는데 예수를 믿으시지요. 저는 여기에 장사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저 넉마주의 때문에 고생하며 고통을 당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저 영혼들이 불쌍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왔는데 전도하려고 들어왔는데 저는 장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형제도 교회 좀 나오시고 예수 믿어서 새 사람 되어 사람답게 한번 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얘기가 내 몸속에는 더러운 피가 흐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그랬더니 자기를 낳은 부모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낳은 부모님들이 정식으로 결혼해서 탄생되어진 몸이 아니라 부정적인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자기 몸속에는 더러운 피가 흘러서 도저히 정결하게 살 수가 없고 바르게 살 수가 없다. 세상의 인간의 피는 그러면 피를 좀 갈아보시죠 그랬더니 아니 저는 2번씩이나 갈았어요. 내 신세가 정상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될 때에는 너무나 처참하고 비참해서 이 피를 좀 한번 싹 갈아버리면 괜찮을까 하고 피를 2번씩이나 걸렀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의 피로 갈아엎으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으시지요?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일날마다 교회에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수 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영광하고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했다고 하는 고백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피 십자가 위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 그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아무리 세제가 발달하고 비누가 좋은 비누가 있고 양잿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물 가지고 혹시든지 불 가지고 사르든지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데 예수님의 보혈만은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눈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능력이 보혈에 있습니다. 주의 보혈
되리로 주의 보혈 그하면 오게 저는 피로다. 아멘. 아멘. 제가 한동에서 목회할 때 하루는 저희 딸하고 기독교 백화점을 갔어요. 지금은 기독교 백화점이 다 많이 없어졌는데 가서 성경책을 사고 뭐 기독교 그 용품을 좀 사려고 들어갔더니 앞에서 카운터 보시는 권사님이 누구예요? 그러더라고요. 제 딸이에요. 제 얼굴 한번 쳐다보고 딸의 얼굴 한번 쳐다보고 제 얼굴 한번 쳐다보고 딸의 얼굴 한번 쳐다보고 그게 아무래도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안 닮았는데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아가지고 야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 목사 자식이 목사 안 닮는 누굴 닮았다는 얘기야. 그럼 뭐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뉘앙스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아 집에 와서 이 녀석이 날 닮았나 안 닮았나 유심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말이 없어. 나 닮은 거야. 말 없는 그 사람이 말이 없어. 가만히 보니까 성격이 좀 누긋한 것도 날 닮은 것 같아. 그래 닮은 거 보니까는 그래 너는 내 피가 내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이 분명하구나. 사람을 잃어버릴 때에도 혈액 검사, DNA 검사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피. 아멘. 네. 가도 어디든지 예수의 피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코카콜라의 사장은 자기 몸속에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그랬대요. 피 대신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아멘. 철철철 흘러넘치는 역사를 알게 될 때 그를 통해서 주님은 보혈의 능력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자녀하면은 오늘 말씀하니까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다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다. 그런데 무슨 권세가 주어지는 거 아니? 첫째, 천국권이 주어진다. 아멘. 천국권.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음을 믿으시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야, 이거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아멘. 근데 기도를 안 해. 힘들다고 안 해. 피곤하다고 안 해. 바쁘다고 안 해. 기도하면 만사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있는 말씀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줄게. 아멘. 찾아봐 그러면 만나줄게. 아멘. 두드려 그러면 내가 열어줄게. 아멘. 어렵고 환난을 만났어요. 10편 50편 15절 말씀 보니 너희가 환난을 당하거든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는 나를 영업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을 이거 뭐라고 그래요? 환난 날에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아멘. 천국권을 주셨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요? 꼭 응답받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는데 어떤 아주 교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만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송초 동네에 남편이 없는 여인 하나가 살고 있었는데 혼자 살았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이왕이면 같은 동네에 재판관이 있으니까 그분한테 가서 부탁을 하면은 좀 잘 들어주겠지 생각하고 찾아가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만났으니 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그랬더니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 하나님을 무시, 사람을 무시, 자기의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그러니까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이 여인이 아침에도 가고 점심에도 가고
가고 아멘. 저녁에도 가고 밤중에도 가고 아멘. 새벽에도 가고 아멘. 우리 목사님만 아멘 하시고 계속해서 귀찮을 정도로 쫓아다니니까 나중에 이 재판관이 뭐라고 해요? 내가 이 여자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아멘. 아멘.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 틀림이 없다. 아멘. 자,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어봐라. 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함 받은 자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되자 탄식하셨어요. 아멘. 아멘.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면 아멘. 주신다고 말씀해요. 아멘.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말씀해 주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주여. 요한복음 16장 23, 24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꼭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말씀해 주시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갚아줘. 아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겠대요. 아멘. 이게 천국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신 주여.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천국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충북 단양군 오산청년 신공리 신학교 4학년 2학기 때 제 섬기던 목사님이 야 여기 교회 하나 갔다고 하더라. 한번 가봐.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목자도 모르고 했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가라고 하니까 갔잖아요. 가서 보니까 느티나무가 7그루 선앙당자에 동네 제사 드리는 곳 주여. 치마들는 처녀가 그걸 때려부시고 교회를 지은 곳이고 아멘. 그거 앞장섰던 청년이 죽다 살아났대. 흔히 말하는 귀신이 보복한다 장난친다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목사님이 됐어. 아멘. 뱀 잡아고 팔아서 등록금 하면서 신학 공부해가지고 할렐루야. 주여. 장로교 서울에서 큰 교회 아주 영적으로도 깊이 있는 분이에요. 거기서 목회를 하다가 1년 6개월이 됐는데 겁대가리도 없이 사표를 딱 내버렸네 제가. 그리고 서울로 무작정 올라왔어요. 무작정 올라와서 새를 하나 가지고 새집에 살면서 4월 달에 되니까 이제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서 2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의 앞길을 좀 인도해 주시고 원래 거기서 올 때에는 공부를 더 해야겠다고 왔으니 배움의 길도 좀 열어주시고 목회 길도 좀 열어주시고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4월 달에 갔으니까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몇 개월이에요? 7달 동안 응답이 없었어요. 그 7달 동안은 얼마나 기가 막힌 쪼들림의 삶이었고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촌사람이 목회한다고 그렇게 교회 두고 성도들도 눈물로 가지 말라고 말리는데 사표 딱 내고서 올라와 보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당장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12월 17일 날 저희가 해미에서 섬기던 목사님이 하루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야, 이 서산지방에 개척할 곳이 2군데가 있다. 한 군데는 교회도 있고 주택도 있는데 장래성은 없어. 근데 한 군데는 주택도 없고 사택도 없고 주택이나 사택이나 마찬가지야. 교회도 없는데 장래성은 있어 보인다. 어디로 갈래? 그래 목사님이 가시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장래성이 있는 대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정경 씨가 막 소폴이 거기 들어갔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 한정했던 귀신의 역사가 많았던 거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는 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급박하게 당장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면 후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멘. 그것도 아니면 아예 응답이 없어도 응답이. 아멘. 왜? 예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는데 응답 없었어요? 그게 응답이에요. 바울 사도 내 가시 좀 제거해 주세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니 이걸 가지고 또다시 기도하지 말라. 아멘. 그게 응답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꼭 응답해 주시는데 천국권을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속에서 행사하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 집사람이 한참 은혜가 충만할 때 풀어놓으면서 옆으로 틀어놓으면서도 방언을 막 했더라고요. 그게 기도잖아요. 길 가면서도 저도 여기 오면서 하나님 이놈 버스 좀 빨리 좀 가게 해주세요. 다시는 이제 그 버스 안 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일찍 출발하든지 그래, 2시간 반은 걸릴 것 같아요. 2시간 반이면 아주 넉넉하고 여유있게 올 것 같은데 저는 착각을 잘해야 되니 제가 잘못해서 2시간 딱 계획했더니 그렇게 실수를 했어요. 자, 자녀에게 첫째가 뭐예요? 닮아야 된다. 아멘. 두 번째 뭐예요? 천국권.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네. 아니 제가 목회하는데 최진단 권사라고 하는 분이 아니 목사님 사모님 그렇게 헌금 나오면 아들 줄라고 그럽니까? 기가 막히고 기가 차고 내가 차고 강명에 찬대더니 권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네. 세상에.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너희 있을 곳이 많도다. 내가 있을 곳을 예배를 가노니 이 있을 곳을 예배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할 줄이라.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있을 곳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이 제주도 가는 유채꽃 보러 가는 비행기 티켓 하나 거머쥐면 밤에 잠이 안 와. 서랍 속에 넣었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그냥 흥분이 돼가지고 유채꽃 보러 가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거머쥔 사람은 기쁨이 없어, 감동이 없어, 즐거움이 없어, 흥분이 없어. 이거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까? 아멘. 적어도 우리는 천국 갈 티켓을 거머쥐었다면 할렐루야 주여. 랄랄랄라 룰루루 막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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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안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아멘. 그렇게 막 찬송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만드신 그 천국은요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지 12보석성이래. 주여. 12가지 보석으로 꾸며놓은 천국 아파트를 맨션 아파트. 전사님 입장권 있어? 아멘. 정말 대경 왜 못해? 특히 치고서도 아멘. 엄청나 마실 권사님인가? 네. 티켓 있어요? 아멘. 천국 갈 수. 아니 아멘 하다가 조상이 잘못됐나? 왜 아멘을 안 하셔? 할렐루야! 그래요. 다 가지고 있지. 좀 쑥스러워서 지금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보석성
문은 12진주문이에요. 아멘. 진주가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조개가 그 모래 안에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몸살을 앓고 알아서 생겨난 것이 진주라는데 그 진주가 보통 비싼 게 아닌데 문은 12진주문. 할렐루야. 그 다음에 걸어다니는 길은 우리 황금길. 아멘. 황금길을 걷는데요. 아멘. 아스팔트 좋다고 하지 말고 천국 황금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대리석으로 지은 집이 좋다고 그냥 친구들 불러놓고 자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만드신 천국은 정금 유리바다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신바람 나는 곳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 나라를 이 아파트를 우리가 주여. 유업으로 받는 데니까 아멘. 아멘. 유산으로 받는 데니까요. 그리고 한강 주변 용산 그쪽에 어느 아파트가 비싸요? 안 가보셨습니까? 조망권이 있는 아파트가 비싸잖아. 뉴스 안 들어보신 거야? 한강을 탁 내면 조망권이 있는 아파트가 비싸요. 훨씬. 우리 천국은 조망권이 얼마나 좋은지 생명강수가 주여. 아멘. 아멘. 기가 막히잖아요. 주님. 이렇게 맨들라도 못 맨들 거. 아멘. 이게 요한예수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21장 19, 21절, 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보면은 이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시보석성 12진주문 황금길 아멘. 얼마나 의리의리하고 좋은 집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멘. 이 세상 떠나면 주님이 예비하신 그날을 착 들어가고 안착해 살 텐데 아멘. 감사하잖아요. 아멘. 주님 앞에 날마다 영광 돌려도 부족할 것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나라는 없는 게 있대요. 없는 게 뭐가 없느냐? 눈물이 없어, 아멘. 애통이 없어, 아멘. 고통이 없어, 주여. 아멘. 죽음이 없어, 아멘. 이별이 없어. 우리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만 거리는 그곳, 아멘. 악한 자들은 범접도 못하는 그곳, 아멘. 그 좋은 곳이 바로 천국. 그 천국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자의 단열에 세움 받았으며 아멘. 아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멘.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주여. 절대 딴짓하지 말. 아멘. 되돌아서지 말. 아멘. 미련두지 말. 아멘. 하나님 나라만을 향해서 주여. 목적 삼고 달려가는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기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것도 천국까지 못하는 사람도 자격자가 있대요.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못 들어가요. 아멘. 예수 믿으면 두려움이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평강의 복을 먼저 주세요. 성령이 아멘. 주시면 할렐루야. 그 다음에 불신자, 믿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아멘. 흉악자, 이런 자들은 들어가지 못해요. 그 다음에 살인자, 음행자, 점술가, 우상숭배가, 거짓말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목사님인가요? 네. 여기 와서 집회하시죠? 네, 그분도 그걸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천당가요. 목사님 아세요? 예. 원장님과 같이 합창해 볼까요? 천당가요. 화려하고 무궁한 곳 저 좋은 천당, 천나 사람 다 못 가도 우리는 갔어.
주님 천만 성도 같이 앉아서 이 세상의 갱노사를 피하게 할 적에 주님께서 부르시고 등을 만지며 해원내들 내팔들아 고생도 했지. 생명강서 흐르는 노래 목욕시키고 생명과일 좋은 열매 따라줄 적에 우리들은 그 열매를 받아먹으며 세상 생각 다 잊고서 기쁨이 충만 눈물과 비파를 흘려칠 적에 딩동댕동 그 소리가 듣기 좋겠니. 여기 앉은 부모 형제 낙심 마세요. 예수만 믿고 보면 전당 내 전당. 우리의 귀한 아들 딸이 들고만 보면 반짝반짝 빛내려간 내 것이로. 아멘. 주여. 주여. 주님 빠져. 천당가요. 너무 가사가 은혜스러워서 아멘. 불러봤습니다. 자, 오늘 지각한 주제 또 오래 하면은 혼날까봐 이제 그만할래요. 자녀의 권세. 아멘. 우리가 원수되었었어요. 멀리 있었었어요. 주님. 하나님과는 제일의 바늘에 서 있어서 도저히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분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하고 그분과 더불어 살면 하나님의 아들 되는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자녀는 닮아야 해요. 아멘.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야 해요. 아멘. 그걸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 두 가지는 천국권. 아멘. 죽을 때까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죠. 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이 천국권을 계속 행사하셔서 없는 것 없으신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누리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끝으로 우리는 이 세상 떠날 때에는 주님 예비하신 천국 주여. 아멘. 그 날을 꼭 유로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아멘.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찬송으로 아멘.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발걸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